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7장 바로 위에 1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으로서 14만 4천을 보았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 땅 위에 있는 교회의 완성된 숫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문자적 의미의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완성된 숫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우리가 5절에서 8절에서 보는 것처럼 민수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줄을 쫙 서서 12,000명씩 12지파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전투 병력과 같은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상에서의 교회라는 건 뭐예요?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9절에서는 또 다른 한 무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리는 앞에 14만 4천과 다른 무리가 아닙니다. 앞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의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새로운 각도로 조명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찬송합니까? 자, 1절로 8절에서 나오는 이 14만 4천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지상교회,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표현한다면 9절부터 나오는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 위에 있는 교회, 천상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다 끝내고 안식을 누리는 하늘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지복 상태, 그 마지막 지복 상태에 있는 모든 시대의 신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상의 14만 4천 명과 천상의 하나님의 백성의 어떻게 보면 동일한 그룹입니다. 동일한 그룹이에요. 자, 그러면 이 큰 무리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모든 인종과 민족과 언어와 지역에서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불러 모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지역과 언어와 족속 가운데서 빠짐없이 다 모여서 이루게 되는 나라. 이게 바로 하늘나라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다라고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죠. 어린 양 앞에 서 있는데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 흰 옷이라는 것은 순수, 그러니까 새 속에 더럽혀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고, 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요. 종려가지. 자, 이 흰 옷이라는 것은 14절에 가보시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흰 옷 입은 자들 어디서 나왔냐고 이제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는 거죠.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흰 옷은 어떻게 해서 하얗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아무 피로 씻어서 이렇게 희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큰 희생의 피로만 씻어 희게 할 수 있는 옷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종려가지는 승리의 구원잔치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종려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14절에서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환란에서부터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큰 환란.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천상에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는 얘기예요. 큰 환란. 그러니까 큰 고난을 뚫고 나와서 승리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흰 옷은 결국 누가 입게 되느냐? 싸워서 이기고 나온 사람들만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영적인 싸움이라.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싸워서 그 과정을 통과하고 승리의 종려과지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유람선 타듯이 편안하게 그 구원을 즐기는, 구원을 들어가는 이런 게 절대로 없다라는 거죠. 정말 구원에 이른 사람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 그러니까 모든 진실된 성도들은 이 영적인 싸움을 동참하고 반드시 통과해 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성도들, 천상의 성도들의 모습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온 수많은 무리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10절을 보시면은 큰 소리로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노래와 감격과 기쁨과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구원과 열매와 종려가지를 이 흔드는 추수의 감격과 승리의 기쁨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로부터, 그리고 어린 양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정말 싸우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 큰 고난을 통과해 지나왔지만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보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 첨가시킬 만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하심은 어디로부터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그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대속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전부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구원도 불가능하고 그분 이외에 누구로부터도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분의 선물이고 그분의 영광이고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무나도 복된 영광이 구원임을 우리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있어야 되는 거죠.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던 모든 천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자, 11절, 12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은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면서 경배를 합니까?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그죠?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뭐라고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이 보좌 앞에 딱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24 장로들과 높은 천사 그룹인 네 생물이 주위에 서 있고, 그 주위에 수많은 천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주위에 이제 수많은 성도의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지는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 사랑, 그 앞에 지금 천군 천사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좋은 것,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고요? 모든 것이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로부터만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이 모든 것을 돌린 것이 합당하고 그분에게만 돌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어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높임과 기림, 말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이 다 그분께로만 돌려지고 인정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노래고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원본입니다. 원본. 우리 안에 중심으로부터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 그분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다른 누가 무엇이 영광과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능력과 힘, 그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부터만 나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만 찬양받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중심으로 노래하고 찬양할 내용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 위에 장막을 치실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자, 15절 16절을 보시면은, 자,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6장 끄트머리에 봤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듭니다.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그 산이여 바위여 내 얼굴로 떨어져서 그 진노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라 하면서 막 하나님의 존전 앞에 막 두려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서게 되는 거죠.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어요. 성전된 하늘에서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지극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친밀함을 누리면서 그분을 섬겨나가는데 그건 노동이 아니죠. 기쁨이고 축복인 거죠.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들 위에 뭘 치신다고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장막을 치신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성막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거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같이 거하시며 그들을 친히 돌봐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은
또 그것만이 아니죠. 16절에서는 뭐도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이요. 배고픈 것도 없고 목마른 것도 없고 뜨거운 것 다른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이 어떤 형태로든지 연속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극심한 환난을 헤치고 나온 이 성도들에게 이제는 영원한 안식과 풍요로움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어린 양이 그들의 친히 뭐가 되어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디로 이끌어 주신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보호하심이 임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평안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산까닭에 이 세상에서 당한 그 고통과 슬픔 이것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고통과 슬픔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치른 모든 노고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위로를 받게 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진짜 힐링, 완벽한 힐링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채움받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참 성도는 이 땅에서 다 모든 것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누리면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이 땅에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미완성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을 위로받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는 미완성이고 이 땅에서는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결국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지고 내게 주어진 부족한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비록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빈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땅에서 모든 것이 체험받을 것이고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할 온전한 마음가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완성되지 못해서 때로는 답답해한다 할지라도 완벽한 완전함이 결국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완성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고 꿋꿋하게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는 인생, 곧 그분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인생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여 세상 방법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장막 치신 인생이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이 땅에서는 비록 부족하고 미완성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어져서 온전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풍성함을 주님의 은혜 안에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의 인생에 장막을 치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며 나아갑니다.